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우리 보는 공과 두 번째 과인 구약 성경을 한 손에 잡기라고 하는 두 번째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이번 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로 삼은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여러분 너무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너무 힘을 빼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시면 안 되니까는 최소 2분, 많아도 4분 내에 2분에서 4분 정도 안에 끝을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숲으로 나무로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이스 브레이크는 토크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에 대한 것이죠. 구약 인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래의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친구에게 질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에 친구들이 많으면은 아마 선생님들 함께 공부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겠죠.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생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선생님이 첫 번째 있는 친구에게 하시고 이 두 번째 친구가 이 첫 번째 친구가 답을 하고요. 그리고 답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 질문을 이 친구한테 하고 이렇게 또 답을 하고 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너의 마음은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너희들 중에 아마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지 마시고 아이스 브레이크 말 그대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고자 하는 것이니까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도 이 얼음이 잘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이번 주 수프로 나무로는 보통 수프로는 크게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이고 나무로는 구약의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수프로 부분에 천지창조부터 출애굽까지의 시기 그리고 나무로에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부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멸망 포로 그리고 포로 교환 이후에 그런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눈에 보게 하면서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쯤에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50년 BC 1450년에 출애굽이 있었고요. 모세가 아마 이때쯤 이 전보다 1500년보다 전에 태어났겠죠. 80살에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쭉 가고 그리고 한 1000년쯤에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BC 496년인가 486년인가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BC 50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뒤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주로 많은 것은 이 저겁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 이름 말고도 어떤 사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부분들 앞에 그래서 천지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멸망으로 가는 것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나면은 족장 시대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두 명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정작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뒤를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광야 생활들 시내산부터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와 그리고 그 에돔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그 시절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글자로 들어갈 여기 나오는 보기 중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에 작년에 나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던 성막 성막이 세워졌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중요한 것이 여기도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0계명을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갔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말고도 기드온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그런데 이 글자가 두 글자이기 때문에 삼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손 얘기 한번 선생님들이 아는 만큼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10초 동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습니다. 세 왕 이야기.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한데 나오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보기를 보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였다라고 번영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모범적인 시대가 아니라 그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때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써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아버지만큼 그리고 할아버지만큼 잘 통치를 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쌓았던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산들 이방에 있는 많은 왕국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 공주들과 결혼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빛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 각각의 역사를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가 계속 이어지다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갈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바로 여기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아합 되겠네요. 예. 엘리야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엘리야.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아합. 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 대항하면서 왕비 이세벨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 왕국을 타락과 죄 가운데 빠지게 했었던 불쌍한 왕이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한 명 더 한다면은 에스겔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 중간기가 있고요. 중간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큐멘. 이 시대, 아까 분열 왕국 시대를 봤는데 이 시대에는 무엇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많았을까요? 아까 봤지만 이사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왜 물어봅니다. 왜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이 가루를 넣으시고 선생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한번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왜 많았을 것 같아? 우상숭배와 죄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이 성경이죠. 성경책이 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앞에서 할 때 성경 목록가를 한번 쭉 배워볼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철도 창가라고 하는 제국주의 노래라고 하는 그 멜로디가 그렇다라고 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60 몇 절, 90 몇 절까지는 아주 긴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만큼 입에 쫙 맞게 붙는 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면 모르겠는데 가끔씩 순서가 꼭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물음표 다음에 사무엘 상이겠죠.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되는데 역대 상하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물음표에 들어갈 책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사이에 여기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룻기, 여호수아 룻기 사이에 들어갈 이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 열왕기, 상하, 열왕기상, 역대, 상하. 예. 순서대로 하면은요,
이 사무엘 상하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가 맞아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초기의 시대. 열왕기상은 하는 분열왕국 후반의 시대. 근데 역대상은 무엇인가?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하는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뒤에 이르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열왕기 상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 상하는 주로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열왕기 상하는 포로 시기 그쯤에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직후에 기록이 되었죠. 똑같이 분열 왕국을 이렇게 역사를 편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대 상하는 언제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여기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재건하였던 총독이었죠. 자, 역대 상하는 바로 이 시대에 지어졌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중심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건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려고 자세히 가르치는 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 포로의 시대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의 다윗의 역사와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있었던 성전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이제 새롭게 제2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자 역대 상하가 그 당시에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53장. 자,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써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여기 되어 있죠. 자, 봅시다. 7장 14절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예, 이 부분 화살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여기도 처녀 잉태한 아기 임마누엘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53장은 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53장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어디 갔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53장 여기 있습니다. 53장 앞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표제어가 있는데 고난 받는 종. 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이 되었고 처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다. 예,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천지창조와 족장과 출애굽 시대, 뭐 사사 왕국 시대, 분열 왕국, 포로 그리고 다시 돌아온 시대를 말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하여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이 인류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구약 성경의 인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들이 다 의롭고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고 가인이 살인하였고 바벨탑을 지었고 그리고 인간이 극한적으로 타락하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와 그리고 정말 불렴치한 모든 제약들이 있었고요.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 출애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도 금송아지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쓰겠습니다. 이건 한번 그냥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10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 모세의 그런 모세의 지도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일어났다.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무엇이냐?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가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였고요. 왜 숭배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는 그들이 잘 경작을 잘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신 앞에 사람들이 하였고, 광야에서 셀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였고요. 사사시대 때 지루하게 반복된 범죄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방 민족이 옵니다.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사사죠. 그러자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왔지만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고 심판하고 구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런 계속 쉴 새 없는 이 회전이 계속 루프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이 이어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아합 왕, 그리고 누구죠? 므낫세 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반복되는 범죄, 이런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신다?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책이다. 이스라엘 역사다. 아닙니다. 우리를 스스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 위의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시면 되겠지만은요, 밑에 이 두 가지는 비록 지금은 나의 모습은 어떻지만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현재 나의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은 비록
타락한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타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 한 손에 잡기로 넘어가는데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입니다. 그러나 분만 공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목록가를 그 시간 전에 제가 배워서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준비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